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 20장부터 성전 안에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출발점은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이들이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백성들이 듣지 못한 깊은 진리를 전하십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5가지 가르침 속에 드러납니다. 첫째,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게 될 것을 드러내십니다. 둘째, 세금 논쟁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셋째, 부활 논쟁에서는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지적하시며 부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넷째, 그리스도와 다윗 왕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은 단순한 혈통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신적 존재로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이심을 밝히십니다. 마지막 5째, 서기관들의 위선과 과부의 헌금을 대조하시며 겉만 화려한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십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권위를 알리십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자연의 원리를 비유로 드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가지 권면을 주십니다. 첫째,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 말라 하십니다. 즉,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삶의 무게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셋째,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권면을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절인 37절과 38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죽음을 불과 3일 앞으로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혹시 주식에 빠지고 쇼핑에 빠져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매일 걱정과 한숨으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사명을 향한 열정과 말씀 안에서의 안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사명과 안식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의 확실성, 둘째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확실성으로 29절서부터 33절입니다. 예수님은 앞선 말씀에 이어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십니다. 30절에서는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자연히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징조를 보면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징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이 세대는 당시 제자들 세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포함해 이 악한 세대 전체,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갖게 하십니다. 33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선언이십니다. 결국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임하는 시작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도 십자가 죽음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34절서부터 36절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실천적 권면을 주십니다. 그 큰 가르침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구체적인 두 가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 말라 하십니다. 즉, 세상에 취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즐거움과 쾌락, 감각적인 삶에 빠지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먹고 사는 걱정에 매여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마음을 마비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 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처럼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간다면 그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고난 자체를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세상에 취하고 염려에 눌린 자는 그날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자는 인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에서 시작된 성전 가르침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끝자락에서 제자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불과 사흘도 남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는 사명을 삶의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으로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쉼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노숙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숙소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원 곧 겟세마네 동산이 포함된 그곳에서 제자들과 따로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와 쉼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적으로 가장 고단하고 마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때였지만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 안에서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시고 끝까지 그것을 전하신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종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종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즐기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에서도 언젠가는 마침표가 찍히는 날이 옵니다.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는 시간도,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도, 심지어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멈추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십자가를 불과 사흘 앞두신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성전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자 모인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감난산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영원한 것을 향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실천적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째, 취하지 말라 하십니다. 술에, 핸드폰에, 드라마에, 주식에, 세상 일에 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영적 민감함이 무뎌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염려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 앞에 나아가 안식을, 쉼을 누리라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마지막 날 앞에서 더 좋은 숙소를 찾느라 염려하거나 어디에 머물지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난산에서 유숙하시며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교제하시며 쉼을 누리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돈과 물질은 더 많은 욕심을 만들고 더 큰 염려를 안깁니다. 진짜 안식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 일에는 은퇴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도, 직장도, 우리가 즐기는 취미도, 그리고 우리의 몸도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사명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 일을 하다가 떠났고 여호수아도, 바울도, 모든 제자들도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육신의 은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 찾으셨습니까? 그 일은 영원합니다. 그 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오늘도 제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세상은 끝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은퇴와 마무리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일에는 멈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염려와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